예,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충성 스토리,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충성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장막 그 내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9장부터 31장까지 40일 동안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산 위에 있을 때 밑에 우상 숭배한다,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게 어제 살핀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장에서도 살폈죠. 너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신다니까요. 그 얘기는 피하라, 뭐 화내라,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라, 각오하라, 힘들어도 극복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거든요. 특별히 모세의 약점은 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가라, 뭐 이거는 이제 바울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여기서의 모세는 왜 미리 알려줬겠습니까? 이유는 너 혈기가 있으니까 너 혈기 때문에 그르칠 가능성이 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죠. 나는 혈기에 약점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말씀대로 처리해야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처리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로 풀었잖아요. 기도로 처리해야지. 근데 보면 이제 뒷부분에 30절 이하에 성질 다 부리고 난 다음에 다 율법 그 돌판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해요. 사실 오늘 이거 읽었던 부분은 이게 생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생략 안 하니까 이렇게 빙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필 내용은 뭐냐?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바보는 항상 흥분한다는 거예요. 바보는 항상 흥분해요. 지금도 보면요, 흥분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면 또 더 흥분하니까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보는 항상 흥분하고 분노 터뜨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흥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전부 다 흥분제 먹여야죠. 그죠? 이게 흥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세는 이게 흥분하다가 분노하다가 일 그르쳤잖아요. 그 살인했던 이유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바로 흥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분노 때문에. 19절 20절 보십시오. 그 다 들었는데 진 가까이 이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두 눈으로 보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판인데 하나님 직접 쓴 건데 그걸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모세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집어 던지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가져다가, 금송아지 가져다가 갈아가지고 그 다 마시게 했어요. 이거 잔혹행위죠. 그죠? 이렇게 했다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했어야죠. 그 30절에 나오는 기도가 직접 연결됐으면 이런 일들이 없는데 이걸 생략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흥분하지 않습니까? 누가 흥분하죠?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 의식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내 뜻을 거리죠? 내 형제를 누가 건드려? 그래서 교만이 머리끝까지 다 했으면 자꾸 화를 내요. 그 사람 화내는 건 그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지도자로 쓰임 받기도 힘들고 뭐 기본적인 일꾼도 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노함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분노해서 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죠? 철저히 자아가 죽으면 분노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흥분하면 지고 냉정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차별보다도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 남미 사람들하고 유태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유태인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러죠? 자꾸 흥분하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도 되게 흥분하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흥분하면 카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냉정한 민족입니까? 흥분하는 민족입니까? 보면 알겠죠. 외부에서 보면 우리 다 바보로 여겨요. 자꾸 흥분하는 민족이거든요. 흥분해가지고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분관계형 인물이 나오면 안 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못해요. 이게 우리 민족에 흐르는 피가 있거든요. 이걸 빨리 성령 안에서 이게 극복하지 못하면은 100번 자라가도 한 번 잘못해가지고 큰 낭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일단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서희 같은 사람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치혀로
그죠? 이렇게 설득할 줄 알고 난국을 풀 줄 알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면 자꾸만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뭡니까? 일 처리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풀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훌륭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약점에서 넘어져서 사실은 15절부터 29절까지 없어도 될 장면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이 뭐 3천 명도 죽고 큰 낭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흥분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우회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흥분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결정 안 하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하는 거지. 지금 아론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냐? 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결정한다는 건 이건 뭐 중후 정치죠. 그죠? 무리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정확히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 남자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여자가 결정하면 안 돼요. 여자는 다 결정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에. 결혼은 남자가 결정해야지 하는 거거든요. 잘 보라고요. 남자가 결정 안 하면 절대 결혼 못 해요. 근데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받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장애가 되잖아요. 그럼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점점 얼굴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잠깐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흥분되니까 판단도 잘못하게 되고 막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결정해 줘야 돼요. 아론이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결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지금 혼내고 있죠. 형이지만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렇게 하는데 당신 뭐 하고 있었냐고. 그죠? 큰 왜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22절 그랬더니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뭐 끌려다니는 주제에 지금 핑계대고 있죠.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것이 내게로 갖고 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마술사예요?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요? 지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끌려다녔잖아요. 이건 지도자 아닙니다. 자기가 돌멩이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죠. 모세가 얘기잖아요. 백성들이 방제하게 행한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질책이거든요. 사실 아론의 지도력 때문에 3천 명이 죽고 큰 혼란이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결정해 주는 거예요. 바른 결정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 앞에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내 결정은 틀리잖아요. 이 결정이 운명이 달린 결정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자 짐이고 그게 또 영광이에요. 왜요? 그 결정을 위해서 자기가 성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되지 못하는 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잘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게 어줍지 않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잠깐 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서점 가가지고 잠깐만 쓸데없는 책들 보고 있어요. 무슨 뭐 미래 예측 뭐 이런 거, 뭐 2017년 대 예측 뭐 이런 건데 예측이 맞아요 그게? 일단은 예측은 하는 거예요. 하고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예측이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가 맞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에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참고 자료일 뿐 예측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저도 예측은 해요. 근데 그거 맞는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측하고 그냥 여러 가지를 대비할 뿐이에요. 기준으로. 그래서 신앙은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이 맨날 무슨 예언 받으러 다니는 거 있죠. 뭐 나 어떻게 돼요? 맨날 이러는 거. 그거 다 엉터리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은 대응이에요. 대응. 제가 그 증거가에서 움직이는 얘기들을 제가 만든 단어인데 우생마사라고
나 옛날에 그 미국에 갔더니 우리 한인신문에 나왔더라고. 뭐 얘 고사성어에 의하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웃겨가지고 내가 만든 말인데, 그죠? 만든 말이에요. 그냥 감동도 안 해. 예. 우생마사 뭐예요? 홍수가 났을 때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결국은 지치죠. 그러니까 물의 힘에 어떻게 이겨요? 그죠? 지쳐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는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물이 떨어가면 둥둥 떨어간대. 수밤 크게 쉬고 그러면 튜브가 돼가지고 둥둥 뜬대요. 그러다가 어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음메 그러면서 주인 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산대요. 그래서 소가 죽는 예는 거의 없대요. 소는 어디든가 이렇게 뭐 걸칠 데가 있으니까 일단 자기가 이 밥통도 4개나 있잖아요. 위가.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웬만큼 뜬대요. 목은 뜬대요. 뜨면 어디 걸치면 거기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살아난다. 소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소는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 예측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예측은 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오는 일들이 있죠. 그때 대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대응 얘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당하잖아 이렇게. 그럼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요? 기도로 대응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또 즐거운 일이 내가 뭐 예측한다고 돼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요? 찬송할 것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얘기만이 아니라 이거는 대응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측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이 뭐예요? 대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은 못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놓고 보면은 내 삶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성경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응만 잘하면 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응 잘하면 승리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대응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측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응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고난도 주셔요. 그러면 대응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면 살아나요, 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 드리라고요. 그렇게 대응하면 다 살아나요. 뭐 아브라함이 뭐 예측한 적 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때그때 대응했지. 이삭이 뭐 예측한 적 있어요? 그냥 우물 파서 뺏으면 뺏기고 바르게 대응했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 구하고 또 파고. 대응 아니에요, 대응. 그 대응만 잘했더니 나중에는 겁나가지고 도망쳐 버리잖아, 그죠? 우리하고 화해하자 그러고 다시 손대지 말자 그러고. 그 대응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잘 대응해서, 대응은 좋은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결정, 찬송하는 결정, 또 그죠, 각오하는 결정, 준비하는 결정 잘 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 스토리는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얘기인데 26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래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왔어요. 레위 자손이 왔어요. 그래서 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3,000명을 죽였다고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2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더라. 사실 레위인들은요, 이거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 그 탈무드 이런 데 있잖아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믿는데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할례를 못 하죠. 할례를 하면은 그 외과수술이니까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 앞에서 할례 한 거 아시죠? 네, 거기서 했잖아요. 여호수아에 넘어가면. 그런데 유독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다 할례 했대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레위인들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또 순종의 충성의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죠. 레갑자손. 레갑은 누구냐 하면 그 BC 830년경인데 그 우리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엘리야 때 막 싸우던 그 아합을 갖다가 물리치는 도구로 쓴 게 예후잖아요. 예후와 함께 혁명 일으킨 사람이 레갑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로, 예후는 장군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거예요? 바알 숭배가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레갑을 통해 가지고 이 바알 숭배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갑은 가훈이 뭐냐면 우상 숭배는 없다 그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는 없다. 바알 신앙을 깨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바알 신앙을 왜 하냐 하면 이스라엘은요 11월부터 2월까지 그때가 우기에 그때만 비 오고 비가 안 와요.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비잖아요. 비가 안 오면 애가 타죠. 그러니까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게 바알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한다 그래가지고 레갑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농사 안 짓는다. 농사 지면 분명히 비가 안 와가지고 바알 신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아예 그거 안 한다. 우리는 그냥 목축한다. 목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지형이요. 이스라엘은 그 좁은 땅이지만 높이에 따라서 추나 추동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면 이슬이 나와요. 그래서 이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목축만 한다. 우리 네팔도 가보면 알겠죠. 네팔이 온도가 몇 도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죠. 높이에 따라 틀려요. 내려오면 따뜻하고 올라가면 지금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 이스라엘도 그래요. 높이에 따라 틀리다고. 그래서 목축을 하면은 그냥 물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면 이슬이 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산다고. 그래서 장막 생활해라, 텐트 생활해라, 농사 짓지 마라, 씨 뿌리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다 지키고 또 하나가 뭐냐? 포도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켜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시험도 해보죠. 후손으로 와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위가 있잖아요. 포도주 마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도 안 들어요. 시험적으로 해본 거야. 시험적으로.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무릎을 치잖아요. 야 봐라. 레갑 자손들은 이렇게 조상들이 했던 얘기들을 철저히 지키는 충성이 있는데 니네들은 뭐냐? 니네들은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5장 14절 읽어드릴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죠? 2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실행되고 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 좀 봐라 임마. 그죠? 너 저렇게 이게 뭐냐?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충성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이 레갑 자손은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통 그 후손이 아니에요. 그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드로 모세 장인 그 미디안 족속으로 이렇게 편입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한 거 똑같은 거죠. 근데 더 충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충성. 그러니까 레갑 자손, 레위 자손 이게 충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문도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심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충성하면요, 사랑하면은 거의 미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했던 레위 족속들 우상배 안 살려두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그죠? 이제 뜨거움이 있어야죠. 사랑하면 또 눈물 나요. 사랑의 특징이에요. 미치게 되고요, 눈물 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제 시대 때 박간준 장로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신사 참배 한다 그러니까 다 했어요. 일제가 위협하니까.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뭐 카톨릭, 감리교 다 넘어갔다 막판에 마지막까지 버틴 게 장로교였는데 뭐 버티면 뭐래?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라고 그날 쭈루루 다 끌고 신사 가서 남산 신사 가서 신사 참배했어요. 모든 목사들이. 거기에 한경진 목사님도 포함. 그래서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이 공개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뭐 공격할 때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신사 참배한 사람이 뭐 그 회개했는데, 그죠? 그게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이지 뭐 뒤져봐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회개했던 그 내용들. 어쨌든 그 우리 수치죠. 우리 기독교의 수치라고요. 근데 이때 열받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분이 의사였거든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은 약 먹고 이러고 버티다가 일본으로 갔어요. 그 죽으면 죽으리다 쓴 여자분 있죠. 안희숙 여사.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일본 중의회 의사당에 가가지고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할 때 2층에서 이렇게
그 일어서 가지고 경고물을 5,000자 되는 경고물을 뿌렸어요. 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요 하면서 뿌렸다고요. 그 70세에 된 노인이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험해 보자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센 게 일본의 신도이즘, 신도잖아요. 신도. 천황 믿는 거. 신도이즘. 신도. 그다음에 또 많은 게 불교잖아요. 신도 대표 하나 나오고 불교 대표 하나 나오고 기독교 대표로 뭐 나올 사람 없으면 내가 나간다고. 그래놓고 장작을 이렇게 펴놓고 갈멜산 생각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밑에 불을 떼자고. 그리고 하나씩 올라가자고 거기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시험해 보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끄게 만드실 거라고. 비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갈멜산 반대의 개념이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 타고 있는 걸 불을 끄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셋 중에 진짜 신이 누군지 알면 그걸 국교로 삼자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일본이 할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70세 순교하셨다고요. 다른 게 박관준 장로님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그 충성심. 그죠? 이게 평신도였는데도 이런 충성심. 이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 집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 무지하게 부어줬어요. 은혜 주시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이게 평범하게 믿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충성 스토리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적어도 이런 충성 스토리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레갑자손, 레위자손, 박관준 이런 뭐 스토리들이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바보는 맨날 흥분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리더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탐내게 결정하세요. 지금도 결정 못한 거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감동 주신 거 있으면 뜻대로 결정하세요. 결정이 믿음이에요. 결정이. 그리고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58장 찬송하겠습니다.